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무려 20장, 이게 사도행 20장부터 28장까지 9장에 걸쳐서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이 28장인데 무려 9장이니까 그 앞에도 막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짧게 써놓고 이상하게 로마로 간 이야기는 길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세 군데에다 줄을 쳐봅시다. 왜 이렇게 길게 썼는가?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줄을 치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으되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다 줄을 쳐야 돼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 주실 것은 23장 11절이에요. 자, 23장 11절. 자, 오늘 다음 주면 사도행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줄 치는 거를 봐야 돼요. 23장 11절로 줄 쳐야 돼요. 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이제 법정에 섰을 때 한 얘기예요. 그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실 것. 사도행전 27장 24절. 예, 사도행전 27장 24절. 자, 이제 바울이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 똑같아요. 자, 27장 24 다 같이 읽읍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다 줄을 치셔야 돼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이렇게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썼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총독한테 쓴 거예요. 근데 로마 총독뿐만 아니라 사실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쓴 편지예요. 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 이미 도착한 거죠. 지금 도착한 상황에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 걸고 이렇게 배 타고 풍랑을 만나면서 생명 걸고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 전한 것을 너희들이 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울을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게 하려고 이 험난한 스토리를 쫙 걸쳐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이원교 성도들이 로마에 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바울이 가서 로마의 그 화려한 도시를 보아야 하리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은 단순히 가이사 황제 앞에만 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딱 거기다 쓰세요. 주보에다 쓰세요. 뭐라 써야 되냐? 바울이 로마를 본 것은 뭐냐면 로마에 숨겨진 후대들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아, 로마에 숨겨둔 나의 후대들을 봐라. 이 후대들이 영어로 렘넌트, 남은 자. 이게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죠.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을 보라요. 로마에다 숨겨놓은 나의 후대들, 나의 자녀들을 좀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걸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AD 70년경에 순교했거든요. AD 70년 순교했는데 그때는 로마가 복음화된 게 아니에요. 네로 황제가 극심하게 박해하던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로마 복음을 다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복음했냐면 거기에 숨겨둔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로마를 복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엘이 어디 갔어? 저 방에 갔구나. 방에 갔는데 우리 지민이, 우리 태균이, 또 우리 애기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시흥과 부천과 세계, 서울과 전 세계 복음을 주길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보라 이 말. 가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로마에 감춰진 우리 후대들을 좀 보라는 겁니다. 어저께도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렘넌트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보라. 그게 로마를 보라 이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저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 렘넌트 사상이 강해요. 후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주 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근데 렘넌트들 중에서도 성경에 뭐 요셉이라는 렘넌트가 있어요. 요셉은 우리 렘넌트 운동의 모델이에요. 근데 요셉을 보면 참 가진 게 사실 없어. 딱히 가진 게 없었어요. 엄마도 일찍 죽었고, 그리고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애굽의 노예에서도 억울하게 또 감옥에 잡혀요. 이렇게 요셉은 험난한 인생길을 사실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딱 한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한 가지 잡고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보디발의 집, 노예의 집, 그 집에 밭에까지 복을 주었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남은 자, 렘넌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딱 하나 잡고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만 잡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다. 이 언약 하나만 잡아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후대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언약 하나만 딱 잡고 있어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당연히 영적 섬에서 서게 되고 당연히 세계복음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돈 열심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우리 후대들 키우십시오. 여러분, 기능 가진 거, 그 전문인들 그 기능 거 가진 거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후대들 복음으로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 전문인들, 우리 산업인들이 가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에요. 바울아, 네가 로마도 보아리라. 로마에 숨겨둔 우리 후대들을 봐라.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라. 그 복음이 그 자녀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세계 복음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이영교회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잘 복음 안에 자라서 세계 복음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어른들이 먼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에 앞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5가지 간단하게 증거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얼마나 더위에 고생하셨어요. 정말 우리 그 농아인이 건설 현장에 갔더니 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시대요. 그냥 땀이 비오도는데 그 옷을 짜. 그리고 계속 물 먹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게 일하더라고.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밥 먹는 데 가보니까 밥솥이 이만한데 거기다 뭐 막 그 고등어 꽁치 막 넣고 막 무 넣고 팔팔 끓여서 맛있게 먹듯이다. 근데 그 땀 흘리면서 그걸 먹는데 와,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주일 동안 왔는데 오늘 1시간 내가 오늘 이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영적 싸움의 승리의 5가지 비밀을 잡고 가야겠다. 5가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첫 번째 비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흐르게 하라. 이 복음을 계속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복음을 계속 흐르게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거기 계속 왕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안타깝죠? 그러면서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게 한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 말은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은 이 나라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즉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복음을 계속 흐르게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웠냐? 바로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흐르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흐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죄 문제, 사탄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 다 끝내놨어요. 여러분, 돈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한 거예요. 계속 흐르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다 끝난 이 복음을 계속 흐르게 한 거예요. 왜? 사탄이 계속 그거 잃어버리게 하니까. 계속 흐르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계속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 복음을 계속 흐르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복음을 계속 증거한 거예요. 계속 성령이 계속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복음을 계속 흐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우리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한 세계 복음화가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올 것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곧 가까이 와요. 너무 가까이 왔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랩런트들은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대학도 가야 되고 시집도 장가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요, 하늘 보면서 예수님 구름 타고 지금 오시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했었어요. 내가 할 것도 많은데 내가 죽기 직전에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숨 딱 끊어질 때 주님 왔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어요. 당장 와서 막 천국에 확 갔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요, 지금 예수님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급하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흐르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울고 먹지 마세요. 계속 흐르게 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 강단을 주일을 왜 세웠냐? 강단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흐르게 하려고. 그 복음이요, 여러분 마음속 계속 흐르게 해야 돼요. 복음이요, 내 속에서 정체 있고 있으면요, 썩어요. 냄새나요. 여러분,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내 속에서 계속 흐르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영적 싸움에서 아주 키포인트예요. 자, 성경 구절 두 개를 적으십시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내 속에서 말씀을 계속 흐르게 하라. 히브리서 4장 12절.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우리 속에서 계속 흐르게 해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조금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건강까지도 회복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흐르게 하세요. 마음속에서. 우리가요, 제가 그저께 우리 딸이 웹툰을 하나 보여주길래 한번 이렇게 봤어요. 웹툰 보셨어요? 이중지 씨, 웹툰 보셨어요? 웹툰 모르죠, 어른들은? 스마트폰에 웹툰이라고 스마트폰에 있는 만화가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빠질 뻔했어. 웹툰. 이중지 씨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김경지 씨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혼자 보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막 하는데 1화를 봤는데 2화로 넘어갈 것 같아. 얼른 꺼버렸어요. 너무 재밌어갖고. 근데요, 이게요, 그게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요, 웹툰을 보고 싶은 그 영이 흐르기 시작하면요, 이게 계속 흐르잖아요? 계속 내 속에서 그게 흘러버리고 복음이 딱 정체되잖아요. 그럼 중독되고 맛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요, 말씀의 흐름이 지금 중단되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납니다. 말씀의 흐름을 다시 돌리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어떤 분이, 목사님 요즘 말씀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사도행전을 다 읽고 요즘 마태복음 읽는데 너무 재밌어요. 와, 이분은요 말씀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 어떤 분은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침마다 보내주는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은혜가 돼요. 메시지가 흐르는 거예요. 내 속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까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주일 예배 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 싸움의 비결, 말씀을 흐르게 하라. 자, 두 번째는 나 중심의 모든 동기를 내려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 그게 내려놓는 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요. 와, 요즘 양궁, 장난 아니죠? 우리 양궁, 전성권 하죠? 근데 사격도 처음 가서 막 치고 올라가면서 은메달 따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양궁이나 해설자 하는 걸 보니까는, 자, 이제부터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페이스에 집중해야 됩니다.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기 페이스 놓치지 마십시오. 자기 집중하십시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자, 26절 보십시오.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 이 말은 이게 에스겔서 3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경비를 세워요. 그러면 그 파수꾼이 만약에 그 경비를 소홀히 해서 백성들에게 화가 임하면 그 백성들의 피를 그 파수꾼에게 돌아가는 그런 법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에스겔 33장에. 그러나 파수꾼이 간절히 경고도 하고 파수꾼이 크게 경고도 주면서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걸 무시하고 여전히 악행을 하면 그 백성들이 혹 그 피를 흘리면은 그 피가 파수꾼한테 돌아가지 않고 파수꾼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 33장에 나와요. 이 말은 목회자나 우리 전도자한테 하는 메시지요. 목회자나 전도자가 깨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깨우고 기도로 깨우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성도들이 넘어지거나 딴 길로 가면 그 책임을 저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도 본인들이 안 오면 그 피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예?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뭔데, 바울은 자기가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쉬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믿고 산 사람은 그 영광이고, 믿지 않아서 사단에 속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래요. 그만큼 바울은 자기의 동기 목적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증가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모든 것을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전한 그 사명,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미션과 사명이 있어요. 그거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동기 목적 없이. 자, 그 다음에 2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자, 그 다음에 이 손으로 그 뒤에 또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34절에도 33절 34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고. 이렇게 이 바울은요 아주 그 돈에 대해서 욕심을 전혀 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첫 번째 버릴 것이 있습니다. 가장 영적 싸움에서 가장 꼭 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건 진짜 걸림돌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이거는 정말 버려야 돼요. 영적 싸움 승리할 때 요거는 그게 뭐냐?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탐심과 욕심은 영적 싸움할 때 최대의 걸림돌이에요. 그건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들 본인이 알 거예요. 욕심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알 거예요.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뭐 가정이든 돈이든 사람에 대해서든 뭐든 탐심이라는 게 있어요. 마귀가 주는 탐심이라는 거 있어요. 그걸 철저히 버리셔야 됩니다. 이 욕심은요, 탐심은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쌓이는 습관이 있어요. 그때그때 치워야 돼요. 탐심은 그때그때 이 탐심을 안 치우면 탐심은 계속 쌓여요. 이 책상 정리를, 공부를 잘하려면 책상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책상 정리 한번 보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책상을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여기다 쌓아놓고 책상을 저기다 또 쌓아놓고 여기다 쌓아놓고 여기다 쌓아놓고 하니까 공부할 곳이 없어요. 설거지도 그때그때 치워야지 계속 쌓아놓으면 냄새나죠? 방도요, 그때그때 치워야 돼요. 욕심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도요, 그때그때 치워야 돼요. 반드시 욕심은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쌓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비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욕심, 탐심은 초전박살 내야 돼요. 초전박살 내지 않으면 그 욕심은 쌓여서 자기를 망하게 하고 믿음도 다 갉아먹어요. 그 욕심은 반드시 다 버려버리죠. 그래서 100% 양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초전박살 내야 돼요. 이 욕심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보겠습니다. 이 바울은요, 완전 초전박살 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저는 이걸 참 좋아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참 좋아요. 저는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발견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내려놓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내 인생의 방향을 교회 중심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 여러분들은 에베소교회 장로들이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영상을 봤는데 이 유럽 교회를 보니까 비참하게 다 무너졌어요. 특히 영국 교회에 갔더니 교회가 술집으로 변했어요. 또 교회가 모슬렘 사원으로 변했어요. 교회가 식당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갔더니 할머니들만 몇 명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영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 교회 복음을 놓치면 교회도 무너지는구나.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지는구나. 바울은 그걸 최고로 걱정했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면서 다시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할 건데 이 이리때, 사나운 이리때가 와서 우리 양떼를 해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릴 거를 바울이 굉장히 걱정했어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갈라디아서 이게 지금 말하면 터키거든, 터키. 오늘날 터키 지역이에요. 이 터키 지역이 에베소, 데살로니가, 고린도 있던 지역이 터키 지역인데 지금 터키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슬람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이라고 하는 유일성의 복음을 놓치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아주 순수한 복음을 놓치면 이렇게 이방 종교한테 빼앗겨요. 술집한테 뺏기고 나이트클럽한테 뺏기고 식당한테 뺏겨요. 교회가. 이 바울은 그걸 가장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최고의 관심은 교회를 지킬 것을 아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말은 교회 장로들, 교회 직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말아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등지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이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라 그랬어요. 삼가라 이 말은 이제는 세상 것을 끊고 뒤돌아서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삼가라 이 말은 세상 것은 더 이상 이제 끊어버리고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보살피고 지키라.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 영적 싸움을 하라 이 말이에요. 깨어 영적 싸움을 하라.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참 가정 문제 있고 자녀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죠. 이제는 그런 거 이제 내려놓고 교회 중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중심이 돼야지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와 양떼, 이건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감독자라 했어요. 감독자는 교회를 살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살피는 게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말씀이 잘 흐르고 있는가, 이걸 살피는 거예요. 말씀이 잘 흐르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정말 잘 흐르고 있는가, 이게 살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태를 위해서 기도를 잘 흐르게 하라.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의 흐름을 살피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을 살피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을 살펴라. 세 번째는 전도의 흐름을 살펴라. 전도의 흐름을 살펴라. 자, 네 번째로는 교회 재정의 흐름을 살펴라. 교회 재정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네 가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이게 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피는 감독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중심으로 내 인생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는 말씀 운동을 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씀 운동을. 자, 여기 볼까요? 31절. 오늘 메시지 되게 중요합니다. 잘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31절 볼까요? 31절에 보면은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죠. 이게 바로 말씀 운동을 쉬지 말랍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가죠. 그러나 좀 차분하게 앉아서 말씀 한 구절 읽을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시간은 많이 비는 것 같은 소리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을 살립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놓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눈물로 그랬어요. 눈물이라고 하는 거는 바울이요,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눈물로 가리켰다. 이 말씀 운동을 쉬지 않는 것은 치열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사람 그랬습니다.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 공부로,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또 오후에는 전도학교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놓치지 마시고요. 또 금요 예배 놓치지 마시고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 운동을 쉬지 않게 하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지금 흐름이. 말씀 운동으로,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라. 자, 32절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거기다 우리가 적을 것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은 성령의 검. 그래서 이 말씀은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두 가지 능력. 여기서 말씀은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든든히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각인 뿌리치면 내 믿음이 든든해져요. 말씀 한 구절 딱 잡고 있어도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업을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기업을 세우는 능력. 자, 이 기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기업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 있게 하는 능력,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시고, 믿음을 든든히 세우시고, 생명 살리는 영적 기업을 든든히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5가지 살펴봤어요. 5가지. 복음을 계속해서 흐르게 하라. 그 다음에 모든 걸 내려놓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다음에 말씀 운동 쉬지 마라. 그 다음에 말씀으로 믿음을 든든히 세우라. 5가지 오늘 본문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 우리 36절 37절 한번 보세요. 36절 37절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 영적 싸움의 비밀을 다 이야기해놓고 자기의 중심을 다 이야기해놓고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눈물 나죠? 자, 36절 보세요. 바울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함께 막 기도한 거예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그 감격했으면 막 같이 울잖아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날로 말미암아 서로 더욱 근신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 공동체로 하나가 되니, 자, 우리가 완전 복음 공동체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리오 올림픽 어저께도 제가 저녁 때 보고 오늘 아침에 갔는데 다 졌어. 에이, 안타깝게 다 져버렸어요. 어저께 탁구, 우리 서효원, 막 수비, 근데 졌어. 안타깝게 졌어. 오늘 아침에 축구, 정말 잘해놓고 졌어. 너무 졌어. 너무 안타깝게 졌는데, 우리 메달밭 양궁. 양궁은 전 종목 석권인데, 이 기사를 보니까 재밌어요. 왜 한국은 양궁이 강한가? 응? 봤더니 외국 기자가 쓰는데 재미난 게 있어요. 한국 여자들이 양궁을 잘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쇠젓가락을 썼기 때문에. 쇠젓가락을 썼기 때문에, 요 쇠젓가락 어렵습니다. 일본, 중국은 유일하게 쇠젓가락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일본은 이렇게 아주 나무젓가락 쓰니 가벼워서 아주, 중국도 아주 긴 거. 필리핀이나 가도 쇠젓가락 안 써요. 포크 쓰죠? 우리나라 무거운 거, 미끈미끈한 거. 무겁고 미끈미끈한 거 쇠젓가락 하는데, 얼마나 콩도 그냥 탁 잡아서 먹고, 심지어는 모든 걸 젓가락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우리나라는. 반찬, 숟가락 들기가 싫어. 젓가락으로 해. 그래서 어느 때는, 야, 숟가락 놓지마. 나는 젓가락이면 돼. 그렇게 했는데. 2번째로는, 한국 여자들은 이 어려서부터 뭘 잘했냐? 김치 버무리는 거 있잖아요. 김치 이거. 김치 버무리는 그 손맛이 있다네요. 이 김치 버무리는 거 손맛으로 해서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대. 그래서 잘했겠으니까만은 그걸 잘하는데,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여자 양궁의 경쟁 상대가 대만 팀이래, 대만 팀. 대만 팀이 잘한대요. 대만 팀하고 경쟁 상대로 딱 붙었는데, 이번 준결승전에 붙었어요. 준결승에 단체 딱 붙었는데, 제가 그걸 봤는데, 한국 팀이 초전부터 6발 연달로 10점 만점을 쏴버리는 거예요. 쐈는데 10점. 2번째 쐈는데 10점. 3번째 쐈는데 10점. 그러니까 대만 팀이 기선 제압을 당해버린 거예요. 기선 제압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 벌벌 떨면서 막 7점, 8점 쏘더라고요. 그 2번째 판에도 우리 팀이 3발 다 양궁이 3발 다 10점을 다 쏴버리는 거예요. 6발을 연달아 10점 만점 쏴버리니까는 초전의 기선을 제압해버린 거예요. 그 아나운서 그러더라고. 그 아나운서가 그 해설하는 그 예전에 그 금메달 딴 여자 선수가 해설자가 하는 말이, 완전히 우리 팀이 초전에 제압을 해버렸대. 기선 제압을 해봐갖고 대만 팀이 아주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도 기선 제압해야 돼요. 영적 싸움 기선 제압을 해버려야 돼요. 자, 기선 제압은 뭐냐? 예를 들면, 좀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들면, 주일 예배가 11시다. 주일 예배가 11시다. 그러면 10시 반까지 와버려. 초전에 박살 내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기 전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초전 박살, 기선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예를 들면,
헌금도 그래요, 헌금도. 내가 만약에 헌금을 내가 한 달 월급을 90만 원 탔다. 예를 들면 90만 원 딱 탔다. 그 11조 얼마 들어요? 9만 원 들이죠. 에라, 만 원 더 얻쳐. 초전박살. 기선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헌금도. 예를 들면 찬양인도다. 미리 와서 딱 준비해서 기선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예배 드리기 와서 기도를 딱 하면 기선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냥 탁 찬양 한 곡 부르고 기선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기선제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의 비결 5가지 줬으면 이걸 딱 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한 비결 아침부터 메시지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기선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무슨 문제가 딱 생겼다. 100% 양보. 기선제압. 무슨 문제가 생겼다. 기도 속으로. 기선제압. 그것이 이거예요. 바울이요. 기선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에베소 장로를 딱 불러다가 영적 무장을 확실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다 무너지고 로마도 이미 무너져버린 거예요. 로마도. 영적 기선제압을 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